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제 왕에서 버리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을 세우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미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경고를 하셨었죠. 13장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13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 다시금 이 사무엘서를 강의해 가면서 총 주제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는 주제로서 사무엘서를 살펴보는데 13장 14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선언하셨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미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 표현이 나왔던 것이고, 사도행전에서 이 표현이 인용이 한번 된 적이 있죠. 자, 오늘 16장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불과 몇 년 전쯤부터 안다, 이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 각 사람을 다 아신다. 소위 바울 서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할 것인가를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도 이 저녁에도 한 100명 정도 내외 되는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아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사울을 버리시려고 작정하시고 난 이후에 다윗을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절의 하반절을 보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 개역 개정이 되면서 이제 보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전 개역 성경은 예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또 이제 우리 한글로 된 성경들이 한 10가지 이상 역본들이, 번역본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역본들을 보면 내가 골라두었다 혹은 예비해 두었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이 말의 의미는 6절에서부터 이제 13절까지 실제로 이세의 8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라고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시게 되는데, 요즘 이 현대 사회에는 여러분들이 직장을 얻으려면 어지간한 직장이든 조금 경쟁이 되는 직장은 면접을 보게 되잖아요. 면접 보는 그날 어떤 컨디션이나 또 면접을 잘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지금 아니다, 이 말입니다. TV 같은 걸 보니까 소위 오디션이라는 걸 하더만요. 가수들 주로 선발하기 위해서 TV에서 오디션 프로를 이렇게 진행을 하곤 하는데, 사실 가수뿐만이 아니죠. 아주 1,000만 명이 보았대더라 하는 그런 대작 영화의 주요한 배역들은 700명 가운데 1명, 이런 식으로 그 700명이 전부 다 오디션을 본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온 그날, 하나님께서 그날 다윗이 마음에 드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전부터 다윗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 이 말은
다윗만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다 지금부터 또 창조 전부터도 오늘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 문장이라 할 것이 7절 하반절 아닙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 보이는 앞에서 뭐 잘하려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조금 칭찬을 받을런지 모르죠. 사람들에게는 조금 인정을 받을런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에게 인기가 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이 인생 한 세월은 좀 좋게 보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으로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파묻어둔 한 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처럼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꼴이 될런지 모르죠. 인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스승 칼빈을 이것을 라틴 말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니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합격을 받아야 되는 거겠죠. 자, 이제 6절부터를 보시면 이제 이새의 8명의 아들들을 이제 한 명씩 이새 앞으로 오게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하반절을 다시 한번 잘 주목해서 보시면 사람은 결국 뭘 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결국 외모밖에 못 봐요. 우리가 이 말씀을 7절을 마음속에 묵상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진실로 그러시구나. 우리 하나님을 닮아야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좀 해봐야지 해봐야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외모밖에 보지를 못해요. 이 말을 과도하게 오해하는 사람은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실 터이니까 내 외모는 어떠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6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등장했습니다. 또 8절을 보니까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등장을 했고요. 9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 아들 삼마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세한 채점표가 여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10절을 보면 나머지 4명이 이제 한 묶음으로 그의 아들 7이 다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2절, 13절에 다윗이 나타난 거죠. 성경 어디에도 그들의 채점표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첫째 엘리압, 외모 점수 뭡니까? 합격점. 중심 점수 뭐죠? 불합격. 8절에 아비나다 어떻습니까? 외모 점수 합격. 중심 점수 불합격. 9절의 삼마 역시 마찬가지로 외모 점수 합격. 중심 점수 불합격. 10절에 마찬가지 나머지 넷째부터 7제까지도 외모는 합격이지만 중심의 점수는 불합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12절, 13절인데 12절을 보십시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어때요? 붉고 그랬죠? 눈은 어떻습니까? 빼어나고 그 다음에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빛이 붉다 하는 것은 이제 피부색이 조금 붉은 것을 얘기하는데 요 단어 붉고라고 하는 단어가 에서에게 한번 쓰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보면 부정적인 요 단어인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근데 그렇지는 않고 붉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겉에 피부가 아무래도 햇빛에 많이 노출되었으니까 조금은 그을린 피부를 지금 묘사하는 표현이 보다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이
이제 양치는 목동으로서 그의 삶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의 겉 피부의 색깔이 붉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이것은 고대에 결국 왕의 역할, 사울도 그러했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다윗의 역할도 골리앗과 싸우는 이런 위대한 전사로서의 역할을 고대의 왕들은 해야 되는데 그런 전사들은 대부분 피부는 붉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실외에서 무술을 연마하거나 수많은 전장을 누비고 다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또 다윗이 너무나 나이도 어리고 외모도 작아 보인다 싶어서 네가 되겠냐 했을 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양을 칠 때 양을 훔치러 온, 양을 잡아먹으러 온 사자나 곰의 입에서 내가 양을 꺼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든 곰이든 또 뭐 하다못해 진돗개든 이런 유들은 자기가 사냥하기 위해서 이 입으로 문 것을 그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놓는 것이지 그 입을 벌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냥 못합니다. 어설프게 힘들다 어렵다 싶어서 사냥감을 물었던 그 입을 놔버리면 사자든 곰이든 진돗개든 사냥 못합니다. 내 사냥의 대상의 목숨이 끊어지든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는 입을 절대로 벌리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의 그 사자와 곰의 입을 벌렸다 하는 것은 결코 다윗이 이제 체형도 작고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뭐 또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싸웠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맷돌로 맞힌 것이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히 여성적이고 또 키도 작고 악기 연주밖에 할 줄 모르는 유약한 존재로 다윗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빛이 붉고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18절에서 제3자에 의한 또 다른 평가가 있죠. 12절은 사실은 사무엘의 감상평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다윗의 외모를 봤더니 빛이 붉고라고 했는데 18절을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역본은 사울의 신하 중 하나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주요한 신하라면 사울의 신하 아무개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주로 사울의 핵심 신하는 그의 사촌이었던 아브넬이죠. 군대 장관. 그리고 제사장 집안을 몰살시켰던 하다못해 그런 악한 일을 한 에돔 사람 도액의 이름도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18절에 이 이름조차 기록할 가치조차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다윗의 외모는 18절 중반절부터 볼까요? 첫째, 수금을 잘 탄다. 둘째, 용기가 출중하다. 세 번째, 이 무용은 발레나 댄스 그 무용이 아닙니다. 무예와 그 무술을 함에 있어서의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용과 용기와 무용. 이제 용기는 담력 어린 싸움이죠. 실제로 뭐 고대의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든 현대의 총을 가지고 싸우든 실제 싸움 기술이 좋아야 되겠죠. 여러분 아무리 우수한 총을 쥐어줬는데 사격 훈련이 전혀 돼 있지 않아서 목표물을 맞추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총을 쥐어준들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총을 쏴서 거의 명중시킬 수 있는 거의 저격수, 스나이퍼급의 훈련이 돼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 덕목인 용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격 표적에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물 사람이 움직이면 방아쇠를 못 당깁니다. 그러니까 용기와 무용은 비슷한 말 아닌가 싶겠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용기가 없으면 절대로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 다음 구변도 있었다 그래요. 말도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준수한 자라 하는 얘기는 12절에 사무엘의 인물 평가와 별반 다르지 않죠. 자, 눈이 빼어나고 하는 12절로 다시 거슬러 오십시오. 12절에 보시면 두 번째의 사무엘의 감상평인 눈이 빼어나고 하는 것은
레아와 라헬을 연상시키게 만들죠. 야곱의 두 아내였던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다. 단순히 얼굴이 못생겼다는 게 아니고요. 시력과 통찰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시력은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는 힘이죠. 요즘이야 안경을 쓰시든 렌즈를 끼시든 라섹입니까? 그런 수술을 하시든 되는데 고대에는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책도 잘 안 보일 테니 학업도 포기할 것이고 모든 사물이 잘 안 보이니 분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감퇴되겠죠. 뭔가를 보면 이게 뭔가 상황 파악, 또 사태 파악, 또 정보 분석 이런 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사람의 지혜로서 작동이 되는데 눈이 보이질 않으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이미 의욕이, 열정이 감퇴돼 버리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시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볼 줄 아느냐, 또 보고 난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통찰력과 지혜로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12절에 눈이 빼어났다 하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시력이 좋았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아무리 가볍게 평가해서 얘기해도 눈치 빠르다. 여러분 딱 보면 사람들 보면 좀 눈치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고구마처럼 답답한 앞뒤 전혀 상황 파악 안 되는 그런 분들 간혹 있죠. 누가 상황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어요? 눈이 빼어나고 눈치가 빠르고 상황 판단과 분석이 잘 되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이제 12절과 18절을 근거로 해서 다윗의 채점표를 완성해 볼까요? 외모 합격점, 중심도 합격점. 바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은 너희들은 분별하지 못할 거다. 엘리압과 6절에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과 둘째 9절의 아비나답과 8절에 그리고 9절 셋째 아들 삼마와 나머지 4명의 아들들 7명의 형제와 다윗을 너희는 구별하지 못하겠지만 나 여호와는 구별한다. 외모는 다 똑같아 보이겠지만 그들의 중심은 오직 다윗만이 내가 그동안 오랜 세월 창조전부터 봐왔는데 다윗만이 내가 기름 붓기에 합당한 자다라는 평가를 내리셨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책을 쓰기를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 신앙 서적이에요. 하나님만이 보고 계실 때 당신은 어떠한 존재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야 기도하는 사람, 사람들 볼 때야 온유한 사람, 사람들 볼 때야 성경 읽는 사람 척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맞는가? 신실한 사람이 맞는가? 겸손한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달아보고 계시고 때로는 심지어 시험까지 테스트까지 해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으실 수 있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알아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더니, 자, 이 기름 부음, 바로 여기에서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온 거죠. 21장에 가게 되면 이제 다윗이 사울의 그 추격과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타난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신하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미 왕위로 계승됐다, 왕으로 등극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들이 그 뒤에 바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 불렀던 바로 그 자가 아닙니까? 말하자면 실질적인 권위와 능력으로서 그가 사울보다 더 왕다운 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장에 갔을 때 이제 비로소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합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하면서 너 사울,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그 다음 가는 자리쯤이나 될 거라는 걸 우리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안다. 요 21장, 23장 가서야 비로소 다윗에게 왕이라고 하는 본인의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선언도 아니에요. 블레셋인들과 요나단이 표현하는 네가 왕이 될 거다라는 표현이 거기 가서야 나오지. 지금 16장 상황에서는 기름 부었으니까 당연히 왕 된 거 아니냐. 지금 다시 한번 16장 꼼꼼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어디에도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1절에서 내가 왕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기는 하셨지만 표면적으로 왕이란 단어가 지금 거론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셋 중에 하나라 그랬죠. 왕이든지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제사장은 당연히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될 터이니 나를 제사장 삼으려고 기름 부은 건 아니겠죠. 둘 중에 가능성은 하나, 이제 선지자 아니면 왕인 거죠.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 왜 하필이면 기름 부으심인가? 지금 13절을 보시면 이 기름 부으심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것이 직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주된 지도자들,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시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로 세례를 받지만 그게 구원의 핵심이요 본질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얘기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것이다. 세례를 주실 것이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에게는 불과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이것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자, 14절을 보시면 13절에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것과 바로 대조를 해주죠.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이런 말이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2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러면 결국 사울은 자기의 의지가 악하게 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악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소위 마귀, 사탄, 악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불려지는 모든 악한 존재들도 궁극적 권위로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 성부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지금도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 섭리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일반 섭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운행 법칙에 따라서 꽃이 피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일반 섭리만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이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끝내놓으시고 나서는 아예 관여하지 않으신다. 저 멀리 가셔서 인간 세상에 아예 관심도 없고 아시는 바도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섭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는 일반 섭리로 합니다. 여러분이 게으르게 살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몸을 건강하게 잘 돌보지 않으면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 섭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셔야 될 일이 벌어질 때 기적과 이사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런 것을 특별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반 섭리를 벗어난 특별 섭리에 적극적 개입이신 기적과 이사가 있다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역으로 그걸 가만 보시는 것도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막아주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고 그냥 보십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를 채택하기가 어려워서 방치 혹은 방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악령이 사울에게 임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으셨겠지만 이미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악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도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허용하고 방치하고 방관하심으로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었다. 같은 맥락의 표현이 모세가 출애굽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열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게 만드시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요. 그래서 무슨 인형 둘, 모세라고 하는 인형, 바로라고 하는 인형을 하나님께서 조종하시는 인형극을 연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바로가 강팍해지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와서 용서함을 받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를 버리시기로, 벌 주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을 그대로 허용, 방치, 방관하심으로 그에게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자, 지금 사울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듯 선지자인지 왕인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뭐라고 여겼겠습니까? 아마 나를 선지자로 세우시려 함인가라고는 아마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왕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16장에는 안 나왔지만 내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이 일은 우리 한국인에게는 별일이 아닐런지 혹시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다. 그럼 이제 내가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비파와 수금의 우리 악기 연주자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날에는 악기 연주 정말 잘하면 세계적인 아주 지명도를 얻게 되죠. 우리 태연이 형제가 그런 분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있잖아요. 악기 연주만 잘하면 정말 명예도 얻고 돈 벌이도 잘할 수 있고 정말 그런 성공의 길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예능, 이 악기의 연주자들은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죠? 뭐라고 불렀습니까? 풍각쟁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의 음악, 예능, 미술, 이런 예술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시를 받았고 비천한 자로 분류가 됐지. 이것이 고상하고 거룩하고 명예롭고 한 그런 직종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21절을 보면 표면적인 사울이 다윗에게 준 첫 번째의 벼슬, 그것은 무기 드는 자였습니다. 악기 연주자로 공식 임명돼서 왕궁에 출입하게 된 것이 아니라 왕궁 출입 허가증은 무기 드는 자로 발급이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들어와서는 악기를 연주했을지라도. 옛날 왕실엔 이런 게 허다하죠. 오늘날 군대도 그렇죠. 분명히 자신의 신분 포지션은 보병이에요. 그죠? 근데 해야 되는 일은 주방에서 음식 만듭니다. 아예 그 주계병이나 혹은 취사병이라고 하는 특기 병과가 있어서 그렇게 분류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고 그게 편제가 안 돼 있는 데는 편제는 분명히 보병인데 하는 일은 취사병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기 드는 자도 거의 종과 노예 수준이지 이거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반열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비천한 자, 무기 드는 자는 정식으로 자기 무기도 들고 예컨대 사울 왕의 무기도 들고 또 요나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기 무기도 들고 요나단의 무기도 드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무기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그 말은 역설적으로 뭘 얘기해요?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다니거나 사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정작 전쟁터에는 나와 있지만 전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전사가 아니니
죽을 위험에는 처해져 있지만 싸울 자격을 획득하지 못했고 아무리 많은 공을 세워봐야 그의 전공은 인정되지 못하고 그는 출세할 수 있는 길에 서 있지 않은 자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왕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거절합니까? 안 합니까? 20절과 21절을 보면 아버지 다윗이 지금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결국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죠. 13절로 거슬러 가서 보시면 그의 형제들 모두도 똑똑히 봤습니다. 우리 7명은 선택받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의 막내둥이 다윗을 선택하셨다. 이거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이새도 봤습니다. 그러면 이새는 다윗을 사울의 왕실로 최초로 데뷔시키는 무대입니다. 최소한 백부장이나 천부장 벼슬을 좀은 줘야 되지 않아요? 백부장 출신이 왕이 돼도 리더십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유다 지파의 족장과 두령으로 진급을 먼저 하고 나서 왕실의 협력자로 참여를 했다가 왕위를 승계해도 인정받기 어려울 터인데 첫 출발이 뭐라고요? 무기 드는 자, 수금을 연주하는 자. 근데 다윗은 이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어떤 일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일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이나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역은 목사가 맡긴 것도 아니고 표면적으로는 당회가 임명했지만 장로님들이 맡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네가 과연 1달란트에 족할 사람인지 2달란트나 5달란트에 적합한 사람인지 네가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얻고자 하는 사람인지 나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고 계시다. 결국 다윗의 수금 연주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죠. 그는 악령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사울을 치유할 수 있는 은사를 가졌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찬양 사역자들이 이것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든 베델이든 모든 찬양대의 찬양대원들이 음과 박자와 리듬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어차피 작곡자가 어떻게 작곡을 해 놓았든 지휘자의 의도에 따라서 박자는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편곡하는 사람의 편곡에 따라서 음과 리듬도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세속적 음악과의 차별성과 구별성을 떠나서 마치 세속적 음악인 것처럼 정교한 음악을 자꾸 연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시잖아요. 정작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정교한 음악이 아닌 영감 있는 음악이죠.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찬양과 연주가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감동이 되고 우리를 치유하잖아요. 뭐 때문에 왕이 돼야 되겠어요? 왕의 역할은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 왕이 아닙니까? 무기를 드는 자로 악기를 연주하러 하는 자로 여기서부터 충성하지 못한다면 그는 왕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자죠. 다윗은 첫 출발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더라. 그가 왕으로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스스로를 거룩하고 고상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비천한 일을 마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심, 하나님께서 보신 중심은 결국 무엇인가? 다윗과 같이 매사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시다는 마음으로 할 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일하는 척하지 말고 하늘에서 너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의 마땅한 바이겠죠. 외모에 만족하거나 외모에 현혹되지 말고 외모도 여전히 갖추기는 해야 됩니다. 내 속마음은 아니지만 내 겉 표현이 이런 걸 용서하십시오. 그건 거짓말입니다. 속마음도 그렇고 겉을 바꿀 의지, 노력조차 안 하고 있는 거지. 속마음은 그런데 내 겉 표현은 그렇다. 그런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겉이 번들어 할지라도 나는 중심을 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겉과 속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지만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자로는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상한 가치가 이래야 되는 거죠. 세상보다 우월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신앙과 성령께서 주시는 힘은 도덕과 윤리보다 훨씬 더 고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산상복음에서 이 세상의 윤리와 철칙의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힘입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우리의 중심까지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